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사랑이 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하나님 성탄의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예배로 나오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나라의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관원들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네요. 세번역은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이 공무원 그러니까 관원이 아마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이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직업들을 선택을 하거나 어떤 자리에 서 있거나 간에 우리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압제한다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제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압제하는 거잖아요. 제가 했던 거는 요즘에는 별로 이익도 없는데 자기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체로는 그것도 자기의 감정의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자기의 감정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압제한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직업이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생명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는 세 가지의
이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라는 곳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시간을 모두 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 가지의 자리가 이 밸런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은 세 가지를 밸런스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직업이지요. 그죠? 직업, 나의 생업. 나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생업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생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얻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내가 그곳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는 내가 그곳에서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지 못해 한다, 죽지 못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소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길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는 사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월요일 날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목사님을 잠시 만났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녁에 참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저도 13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1대1로 만난 거는 거의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뭐 서로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덕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13년 만에 만나면 서로 덕담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있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그땐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있던 뒤에 이제 여러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겪어봤는데 항상 뭐를 원하냐면 job description을 원한다. job description을 원하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그것만 일하고 그거 하고 나면 다른 거는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같이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여간 자기 일처럼 그렇게 뛰어가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많이 즐거웠던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의 생업은 교회잖아요. 그쵸? 저희 직업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저의 신앙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한 부분이라면 저의 생업도 사실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게 사실은 저의 또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던 유일한 한 가지는 사실은 신앙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경이 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단 하나는 교회를 남기셨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저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삶의 이 방향대로 내가 살아갔구나라는 즐거움이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저의 생업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저는 참 우리 가정에는 33%를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비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잘 밸런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도 내가 그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나의 생업에서는 정말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공하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도우며 걸어가는, 사회에 봉사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가볼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삶이 함께 밸런스가 되어서 우리의 헌신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러니까 앞에 저는 괄호를 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은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에 이제 교회를 아틀란타 있을 때였나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청년이었어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뭐에 대한 믿음이 없나 하면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었습니다. 왜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 그래,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신학교하고 연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걸 하는데 집을 구하고 이제 차를 사고 이러는 과정 속에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자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사기를 맞았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신분이 막 안 돼가지고 뭐 그래서 갑자기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고 다 믿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러고 자기가 뭐 10년을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을 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쳐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걸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자리로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고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아오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지요. 예전에는 게으른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어느 말씀만 한번 보면 좋겠나 하면 2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27절과 28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그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해지지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내가 궁핍해지지 않고 더 부유하게 되지만 내가 저주가 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딱 막고 있지 않으면 어젠가 그젠가 어쨌든 내가 딱 막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딱 가로막고 그걸 내가 모두 다 소유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께인가 어젠가의 말씀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흘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이제 그 헌혈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헌혈이 이웃사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헌혈 정말로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안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 하게 되었어요. 한번 갔더니 그게 높아가지고 못 쓴다고 피를. 그리고 한 두어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다음부터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 다시 해봤는데 여전히 전 지방간이 있거든요. 지방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헌혈을 못 하게 되었는데 빵만 먹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료수만 마시고 제 피는 못 쓰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헌혈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나 하면 우리가 우리의 피를 뽑아서 다른 그거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이 비는 건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뽑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 몸은 다시 새로운 피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새로운 피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 피는 그만큼 더 깨끗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참 헌혈을 자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혈소판 헌혈 같은 거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백혈병 앓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주는 그 피를 헌혈을 하는 건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러고 있으면서 지하철역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쉬다가 오면 정말 편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도 그렇듯이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도 우리의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내가 무언가를 막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처럼 구제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제하면 좋을까? 여러분, 블레싱백 가지고 가신 분들 조금만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일단은 우리의 구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내 삶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요즘에는 저희도 잘 못하지만 한때 저희는 저희가 동티모르 CF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거를 보냈던, 후원금을 보냈던 그런 일도 한번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에게 50불 보낼 때 저희는 저희 아이에게 또 50불, 저희하고 이렇게 그거 되었던 아이에게 50불씩을 매번 보냈던, 코로나가 지나고 이러면서 아마 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저에게는 참 기쁜 경험으로 다가와 있어요. 하도 요즘에 단체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물질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더 소중한 곳에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제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우리 이런 감정들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번 돈, 내가 정말 힘써서 벌었지만 내가 힘써서 번 그 돈을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나 볼 수 있는, 간증처럼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한 자리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렇죠? 지혜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다고요? 듣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서 듣고 그들을 경청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나의 입을 열기보다는 나의 귀를 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내 귀를 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귀를 열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귀를 열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2일이죠. 그렇죠? 해피 미리 크리스마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직장에서의 삶이 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내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됨에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 속에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늘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